오늘 드디어 이제 삼손에 가는 사사 삼손에 가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삼손에 가는 이야기는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크게 네 장에 걸쳐서 네 장이 굉장히 긴 장이죠.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하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 어제 본문 말씀과 그저께 이제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사기 13장에 보시면 이제 사사가 이제 출생하는 그런 과정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출생하는 얘기들을 보시면 마노아와 마노아가 이제 삼손의 아버지죠.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의 아내가 이제 복중의 태를 잉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이렇게 지정하게 하시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관한 법들이 나오는데 그 나시린에 관한 법을 보시면 나시린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녀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되거나 구별된 남자 여자들을 일컬어서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지정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은 이 마노아의 아내인 그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지정을 하게 되죠. 이제 나실인은 한마디로 뭐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삼손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어땠다는 겁니까? 타락했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나실인으로 섬겼겠죠. 세웠겠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타락하고 그 당시 블레셋 사람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화가 되었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는데 저번 말씀에 한번 여러분 추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 살펴보시면 돼요. 13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때 보면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쭉 읽어보시면 분명히 블레셋에게 고난당하고 거의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 40년 동안 고난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요. 원래 사사의 전체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이렇게 누구에게 고통을 받으면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항상 나오는 패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더라? 악을 행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삼손 이야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사기의 패턴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 40년 동안.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가나안 사람화, 가나안화 뭐 이렇게 얘기해 동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게 그은갑다 하고 살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당 문을 떠나면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사기 백성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사람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이 나중에 보면 17장 6절에 보면 그리고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라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블레셋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이제부터 태어나는 복중에 있는 그 아이를 콕 찍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사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온니엘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우상도 섬기고 타락하고 좀 이렇게 말미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난 사사들이긴 하나, 그래도 그 사사들은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 복중에 있는 태를 선택했다는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삼손을 죄악의 덩어리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삼손은 이제까지 있었던 사사 중에 최고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타락했다는 아주 스탠다드를 보여주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우리는 삼손이 막 힘이 세고 막 머리가 길어가지고 거기 힘이 있고 그런 얘기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 최고로 타락한 사사가 삼손이에요. 근데 이 죄악의 덩어리인 이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로 바뀌는 내용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의 삼손은 완전 사사가 행하는 가장 나쁜 짓들만 골라서 하는 사사예요. 근데 그러한 사사에게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삼손은 죄악의 덩어리이나 나중에 은혜의 덩어리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바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셈손이 아닙니다. 셈손. 여러분, 삼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셈션이거든요. 셈션은 이제 히브리어로 셈션이라고 하는데, 이 삼손이 아니에요. 이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 삼손이 아니라 메인 캐릭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삼손의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알려면 어제 13장 25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셔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13장 25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13장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장 25절부터 본격적으로 삼손 이야기는 삼손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가 13장 25절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13장 2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움직이게 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무부했다는 말이 아니라, 왜 뒤에서 왜 엄마들이 아빠들이 너 빨리 안 가 하면서 학교 빨리 안 가 하면서 등을 막 팍 이렇게 밀잖아요. 네가 먼저 가라 하면서 등을 확 밀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수영장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네가 먼저 물에 빠지라면서 등을 확 밀어 뿌리잖아요. 그렇게 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등을 앞에서 뒤에서 밀었다라는 뜻이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시작도 어떻게 해요? 삼손이 하나님의 등을 떠밀었지 삼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 이제부터 죄 짓습니다 하고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죄 짓는 그 순간 그 시작도 누가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등을 탁 밀면서부터 야 이제 시작이야 하면서 확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 밀었다는 얘기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한 장 끝날 때마다 이 구절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더라. 그러니까 그 한 단락마다 이 그 사사기를 적은 저자가 그런 내용을 꼭 넣어요. 삼손이 막 이렇게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더라. 요 내용이
구절 장장마다 나와요. 13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는 안 나옵니다. 14장까지 15장까지 계속해서 그 장 중간중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고 그런 내용을 중간중간 넣어놨어요. 왜 중간중간 넣어놨느냐? 바로 삼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삼손이 딥나를 결혼하기 위해서 포도원 딥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가 이제 딥나의 여자를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또한 누가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여색을 밝혀가지고 뭐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삼손이 여자를 밝히는 내용만 나옵니다. 14장, 15장, 16장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삼손이 여자를 밝히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삼손이 여자를 밝히는 그 내용 그 자체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 삼손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16장 마지막에 나오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괴로우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삼손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이제까지 함께 했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래서 이제 뭐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목이 말라 내가 죽을 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삼손이 머리가 깎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개처럼 두 눈알이 다 빠져가지고 짐승처럼 그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저에게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삼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의 주인공 삼손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 그와 함께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하나님이 바로 이 삼손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실 때 삼손이 막 여색을 밝히고 막 블레셋 사람 막 죽이고 여러분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그 이면에 계시는 누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죽는 모습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삼손이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몰랐다가 마지막에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힘을 달라고 해서 이 묶여 있는 그 사슬에 그 기둥을 잡고 쓰러뜨려 가지고 삼손이 살아 있을 때 블레셋 사람 죽인 숫자보다 그 한 방에 그냥 쓰임 받아서 죽었을 그때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때 3,000명을 죽이잖아요. 최고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여러분 14장, 15장, 16장의 삼손의 이야기에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 삼손이 딥나에 사는 한 여인을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 딥나로 내려갔다는 말은 이 삼손이 소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소라가 어떤 곳에 있냐면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이 언덕 위에 있고 딥나는 밑에 이렇게 있어요. 꼴짝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는 표현이 이제 맞는 거예요. 위에 살고 있는 삼손이라는 총각이 밑에 꼴짝이에 살고 있는 딥나의 한 처녀를 만나려고 간 건 아니죠.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2절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이제 올라왔다. 다시 고향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그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삼손이 살고 있는 이 소라라고 하는 땅과 이 딥나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방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샬롯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딱 경계선에 있죠. 그것처럼 이 샬롯이라는 곳이 소라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딥나라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원래 블레셋 땅이니까 거기에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은 그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에 사는 그 땅에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예쁜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쁜 여자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제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았다는 뜻이 뭐냐니까 히브리어로 원어로 해석을 하면 그 더럽고 야만적인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주 더럽고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 딥나 이 여자가 죽거든요. 블레셋 사람한테 죽거든요. 이제 그래가 열 받아가지고 이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죽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뒤에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아내를 맞이하려고 부모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나시린이야. 여러분 나시린이 못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이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 독주가 독한 술이라는 말이 아니라 곡물로 만든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쌀로 만들면 막걸리라든지 그런 걸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곡식으로 만든 술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죽은 시체 옆에 절대 가면 안 되고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뭐죠? 예. 순간 까먹었네. 머리를 깎으면 안 되죠. 우리 갑자기 장로님 보니까 생각나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삭도 내 머리에 삭도를 이렇게 대면 안 되죠.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이렇게 기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등발도 좋았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좋아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7절에 보면 그 딥나 여자가 그 삼손을 보고 삼손도 어떻게 해요? 삼손을 보고 좋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잘생겼던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얼굴이 이 페이스가 받쳐줘야지 일단 뭐 여자들이 좋아하겠죠. 어쨌든 이 삼손도 그렇게 얼굴이 아주 훤칠하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너 나시린인데 그러면 되겠냐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불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끝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러분 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녀를 나의 눈에 옳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녀가 나의 눈에 옳게 보였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여자가 옳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 게 부모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는 뜻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여자가 정말로 옳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무엇대로 행하더라?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나시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을 계속 부모가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줬겠죠. 그 아들에게. 근데 심지어 그렇지만 이 삼손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내 여자다. 내 스타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누구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삼손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가 이 삼손에게 나시린이라는 너는 복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된 나시린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내 기준으로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얘기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대 때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누구 뜻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면은 앞에 왜 삼손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왜 그렇게 삼손이 자기 그 내 스타일에 맞습니다, 내 기준에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4절에 보면 나와요. 왜 삼손이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삼손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 딥나의 여자와 결혼한다고 얘기한 것을, 이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그 일조차도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간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딥나 여자와 결혼하는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모르더라라는 얘기예요. 왜 모르느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그 일은 잘못한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사인을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지 하나님 주신 음성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 죄 짓는 일조차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입으로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여자가 내 스타일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삼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 땅에 잘 살다가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넘어간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가 뿅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삼손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일조차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도 이제 삼손이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니까 이제 부모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이제 보러 갔겠죠. 이제 부모랑 같이 딥나로 내려갔어요. 근데 딥나로 내려가는데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딥나의 포도원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딥나에 있는 이 골짜기는 다 평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주 굉장히 비옥한 땅이, 소렛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 곳에 이제 평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포도도 많이 심고 온갖 곡식을 많이 심는 곳인데 하필 내려갔는데 포도원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포도원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거기 가서 뭐 할 확률이 높다? 한잔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시린이면 포도밭에 가면 안 돼요. 포도밭 가는 것 자체도 금지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포도밭에 갔다는 말은 결국 뭘 먹으러 갔다는 거야? 포도주 한잔 하러 갔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밭에 가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젊은 사자를 보러 소리 지르게 하더라. 이거는 여러분 하나의 경고의 표시예요. 야, 너 나실인이잖아. 야, 너 지금 술 한잔하러 여기 오면 안 되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젊은 사자의 모습들을 이 삼손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삼손 앞에 나타났으니 삼손이 죽게 됐어요? 안 죽게 됐어요?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강하게 그에게 임해서 어떻게 해요? 삼손이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사자를 확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으로 경고의 표시인 거예요. 야, 너 나실인이잖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 라는 경고 표시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또 그 사자를 찢을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셔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누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적 60분처럼 어떻게 해요? 삼손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항상 나에게 그 뒤에서 어떻게 해요?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등더미로 보내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야, 영주야, 너 걸로 가. 아니, 아닌데요. 가기 싫은데 걸로 가. 여기 계시는 분도 똑같아요.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 베다니 교회 가고 등 떠밀어 가지고 그래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강하게 여러분들 등을 이렇게 밀으셔 가지고 여러분들 움직여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또 영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나오고 이제 7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그 딥나 여자도 삼손을 어떻게 했다? 좋아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8절 9절 이 말씀이 나중에 14장 전체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 때문에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수수께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야 내는 거예요.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해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해석해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해석 못하니까 막 딥나 여자 납치해가고 죽이고 그거 열받아가지고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그 얘기가 이제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삼손이 이제 여자를 맞이한다는 말은 결혼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연애가 끝났으니까 여자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서로 짝짝꿍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맞이하려고라는 말은 결혼하려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갔다는 그 딥나로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찢어 죽였던 사자의 시체 안에 이 벌들이 이제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꿀이 그 안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꿀을 보고 이 삼손이 어떻게 그 꿀을 따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줬지만 그것을 사자의 몸에서 가져왔다라고 부모에겐 얘기하지 않더라. 그래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보면은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저때 죽은 시체 옆에 가면 안 돼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원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또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근처에 가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꿀이 있냐고 그 죽은 시체 몸 안에 있는 꿀을 따오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이 어떻게 해요?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삼손이 그를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삼손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시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14장, 15장, 16장까지 보면 쭉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삼손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삼손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 순간순간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죄와 은혜의 공존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발견하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돼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는 아주 클라이막스고 절정인 모습들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어렵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 그 문제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가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나에게 어떻게 한다?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가 질그릇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그릇이에요. 금그릇이 아니라 그 질그릇은 곧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릇에 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그릇은 비싼 그릇이 돼요? 아니면 싼 그릇이 돼요? 여러분 그 토기 그릇에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한 게 하나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 그릇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싼 그릇이죠. 그 질그릇에 다이아몬드가 이따만 게 있으니까 그 얼마나 비싼 그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항상 그 가운데 뭐가 더 크게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역대상하에 있는 다윗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죄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 뒤에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교만하고 다윗이 언약궤를 잘못 들고 가고 다윗이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큰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 다윗이 고통스러워했지만 그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애꿎은 한 사람이 법궤를 잘못 건드려서 죽었지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거예요. 야, 계속 우리 눈에 보면 삼손이 죄 짓는 것밖에 안 보여요. 야, 이게 인간이 이래 살면 되겠나? 야, 이게 나실이 맞나? 오늘도 보면 나실은 원투를 다 계속 어기고 있잖아요. 그 뜨리는 나중에 어디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머리 잘리는 거 뜨리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원투 뜨리 죄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삼손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때 머리가 잘렸지만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한 번만 더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두 기둥을 썰어뜨려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마지막에 막판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삼손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실 때 계속 삼손이 죄 짓는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죄 짓는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주관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해서 그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또 누구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심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힘을 얻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이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실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죄, 칭의, 화친,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 이 5가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걸 묵상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 문제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그 죄를 덮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